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예수님께 마음을, 성령님께 마음을, 성삼위를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영접하고 12월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달,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 참 주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달,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주께 큰 은혜 입는 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죠. 황금, 유향, 모략,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하면서 경배를 하고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헤롯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를 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동방박사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헤롯을 만나지 않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목자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고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자 늙은 장모가 지병을 앓고 있는데 치유받는 큰 축복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부인이 베드로에게 대단히 좋은 예우를 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참 큰 덕을 봤다고 볼 수도 있겠죠. 또 삭개오가 집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갔는데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회개 열매가 맺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갔던 그 일처럼 집으로 들어간 곳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의 집입니다.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 오시지 않고 늦게 옴을 대단히 마음에 섭섭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삭개오가 오빠 오래버니가 아플 때 오셨으면 치유를 받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셔서 이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야 했느냐, 이렇게 원망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셔서 나사로야 부르니까 죽은 나사로가 모든 그 염습한 것을 그대로 동인 채 일어나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도 좋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은 이번 12월 달에는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시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심령으로 모신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면 바로 여러분 서대반이라는 집사입니다. 이 서대반 집사의 설교는 지금도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세계인들에게 생명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설교,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정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희는 복음의 정인이 된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를 모시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뜻한 바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받는 종, 즉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대반의 설교 중에 핵심되는 부분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다. 그러므로 그를 영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대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으면서도 그의 음성은 만년의 미소를 가지고 죽습니다. 저 보좌에서 예수님이 뻘떡 일어나서 서대반의 순교를 바라볼 정도로 예수님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영접하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12월 달에 혹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고 예수님을 집에 모시긴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계시면 이제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심령 속에 모시자. 나의 심령 속에 모시자. 예수님, 내 심령은 저 베들레헴의 그 말구유의 그 환경보다도 더 못합니다. 나는 죄가 간영합니다. 나는 주님을 모실 만한 그러한 그야말로 깨끗한 심령이 못 됩니다. 그러나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영접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는 이 대강절이 되어야 나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이 변하는 걸 바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습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에게 찬양도 올리고 그 예수에게 그야말로 신앙 고백도 하며 그 예수에게 예물도 바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는 종교인이지 결코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심령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너와 나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하는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 심령에 예수님 모셔드리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게 충만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주관 속에, 사랑 속에, 은혜 속에 우리의 인생이 그 질적 변화를 가져온다, 완전 변화를 가져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좋게 해주는 것, 또 눈먼 자가 보는 것, 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도덕적으로 아주 성숙해지는 것, 많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당장 우리가 얻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죠.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우리 영혼 안에 우리 예수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 안에 모셔서 변화를 받아 예수처럼 내 성품이 바뀌고 내 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그리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정령 사시는 삶을 우리 영접한 분들이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가 되고 예수의 복음의 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온전히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예수의 가문에 초대되고, 예수의 가문에 초대되면 내게 예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변화를 받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의 자녀가 되어서 변화를 받는다. 어떤 변화? 예수님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축복이 온전히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오면 내가 변화받고 예수처럼 바뀌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황부실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아이에게, 그 거린에게, 나는 너가 지금 바라고 있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가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만약에 누리면, 가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는 역사적인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 영접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변화를 받아서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새롭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어, 내가 예수 안에 있어 예수의 영을 받고, 즉 예수의 아들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누린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재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두보라 한 아이가 그 창문 턱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만 졸아떨어져 죽었어요. 이때 바울이 그를 안고 기도합니다. 그가 살아났어요. 베드로가 사랑꾼이 많고 이웃 동정도 많이 하고 참 착한 여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시신을 다락에 올려놓고 가서 기도했더니 그 여인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과 똑같은 일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이 말씀은 세대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고 변화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다시 들어가서 예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총괄적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2월 달이 다가오면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먼저 예수 오심을 영접하는 그 기쁜 행사를 합니다. 성찬절, 크리스마스 이브라든지 이런 기쁜 행사를 합니다. 물론 또 이제 교회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소개할 겁니다. 또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우리가 서로 잔치니까 선물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서로가 관계가 끊인 사람들이 서로 편지나 혹은 크리스마스 카드나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12월 달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라든지 또 각 가정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놓고 거기서 모여 앉아 불을 켜고 찬송을 하고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올해 12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누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사건들을 만날 것을 사모하는 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내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내가 지금까지 낫지 않던 질병이 나아야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못 이룬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이러한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일을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이런 새로운 그 12월
주님이 오신 달, 그야말로 대강절에 주님이 선물하는 아름다운 선물을 받는 이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온전해지면, 성숙해지면 우리 주님이 하시던 일을 너도 할 수 있다 하실 그 말씀대로 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너희도 할 수가 있다. 너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다 허락한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14장, 15장, 16장, 17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서로 두시지 마세요. 성경은 독서의 어떤 대상으로 두지 마세요. 성경은 리서치의 대상을 두지 마세요. 성경은 과거에 어떤 있었던 일을 적어 놓은 걸로 보시지 마세요. 성경은 내가 성경에 있는 일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약속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리고 믿고 너가 내게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너가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번 성탄 절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냐?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을 나도 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열중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내가 그를 믿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와 연합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된 자. 그래서 나의 머리는 예수님, 나의 몸은 예수님이 쓰시는 도구,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의 진정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고, 또 예수님이 가장 큰 위협을 이루신 십자가 위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게 다가온 십자가를 제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적 사명도 함께 해가는 이 12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잘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정으로 모신 자들, 거기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개 역사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의 장모가 살아났습니다. 또 병이 났습니다. 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집에 모셔도 우리 집에는 확고부동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정령 은총을 잊게 되겠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12월 달은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 추리가 바로 내 심령 속에 아름답게 반짝반짝 불빛 내고 그 푸른 그 소망이 가득한 심령 되어서 그야말로 예수 모신 자로 12월을 사는 이 대강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총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여러분의 서로 나눌 때에 내가 기도한 바가 이루어졌다고, 내가 기도한 바가 이루어졌다고, 내가 예수 하시는 일을 내가 했다고, 그런 크리스마스 카드가 서로 나누어지는 소식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도록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을 믿는 자는 약속을 이루는 주체가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면 12월 25일 이때는 이제 모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신앙 고백하고 간증하고 또 은혜 입은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그런 복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비대면이라서 여기서 나와서 찬양을 부르지 못하고 그리고 화려한 크리스마스 추리를 맞는지 안다도 주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주님 이름으로 내가 기도했더니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응답받은 이야기가 그야말로 이 교회에 주릉주릉 달리는 그러한 복된 성탄절을 우리가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제 2차 소원 40 기도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시기를 많이 참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령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능력의 역사의 그 결과를 자랑하고 고백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실증시키는 이러한 복된 1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